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반주를 해 주시는 우리 전혜숙 집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촐합니다만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마음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 안 집사님 네 분은 LA에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예. 내일 올라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명품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짝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부인이 백을 들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그 백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가면 비 안 맞으려고, 그러고 가면 짝퉁. 예. 비가 갑자기 오는데 가슴에 움켜쥐고 가면 명품. 예, 그만큼 이제 아낀다는 얘기죠. 또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그 백을 테이블 위에 놓으면 짝퉁. 이 무릎 위에 다소곳이 놓으면 명품. 명품이니까 그렇게 아낀다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가짜냐 진짜냐를 우리가 구분하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짝퉁 명품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명품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넌 진짜 크리스찬이야라고 인정해 주시면요, 우리가 가짜를 들고 다니든 뭐 허스름한 옷을 입고 다니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믿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 가짜와 진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느 순간에 잘못된 믿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순간순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라야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라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합니다. 너무 믿음이 강한데 자신을 위한 믿음입니다. 오직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이루려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흔히 그러한 믿음을 강조하죠.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믿음이 최고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Positive thinking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성공만을 위한, 자기의 신념으로 인한 그러한 Positive thinking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말 Positive thinking은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이라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적인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여, 주의 뜻이라면 제가 적극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아주 강하게 주님께 이야기했건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버리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강한 어떤 의지를 가질 때는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강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욕심대로 갖는 그러한 의지인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흠모하며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정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으니 참 믿음 아닙니까? 가정 다 버리고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자, 주님의 능력과 표적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용기도 냈습니다. 아, 저 예수라면 틀림이 없겠구나. 많은 능력을 행하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네.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두렵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제자들 속에 있는 거품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사건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이 참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약한 의지뿐인 것을 주님이 여지없이 드러내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저물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호수도요 바다라고 불렀어요. 무조건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다라고 나옵니다. 자, 저물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때와 장소를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요. 그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대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무대에 우리를 올려놓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어느 컨텍스트에서 어느 역사 무대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때와 장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무대에서 때로는 우리의 거짓되고 허풍된 믿음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거짓된 자아가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환란이 닥치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아, 나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았네. 목사인 저도요, 미국 와서 알았어요. 미국 와서. 한국에서는 그냥 모든 환란을 이긴 내가 미국 가서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미국 가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라. 그렇게 큰 믿음으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점점 지연되자 그 나의 가졌던 믿음 아닌 신념이 확 무너지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보잘것없구나. 그거 느끼기만 해도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강한 믿음을 주셔서 하는 건데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내가 참 남들보다 믿음이 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봐야 얼마나 세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나 아니고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그 갈릴리 바다가 바람의 이동이 심해서 풍랑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 안에 들어와 막 배가 막 그냥 침몰되는 그러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인생을 항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잔잔한 바다를 가는 때도 있지만요, 큰 광풍을 만나서 심히 두렵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믿고 사는데, 그토록 여태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믿고 맡기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찌하여 내 생활 속에서 풍랑이 자주 올까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살아왔는데 왜 나는 남들보다 이러한 시련을 당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의인이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중에는 늘 형통하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주님 믿는 나에게는 이렇게도 힘든 세월이 계속되고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광풍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주님 보시기에는 신앙인이 형통하며 사나 또한 고난 가운데 사나 매한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든지 병들어 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세상 풍파가 거세게 몰아치든 주님께는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여건과 자연 환경을 주님께서 부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람을 주의 사자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의 사자로 광풍과 바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치지만, 우리들은 참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난리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광풍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광풍을 사용하실 뿐이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관심 있게 신경 쓰고 보시는 게 뭘까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여부예요. 그까지 자연 만물 택한 이 한 사람 한 사람보다 그 영혼보다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참 믿음이란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세상 여건이 어떻게 변한다 해도 환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그 믿음이요. 참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형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주 안에서 자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예, 우리가 진짜 참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믿음의 그 평안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큰 광풍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요. 자, 주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광풍이 주님이 일으키신 것이기에 주님께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주님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이죠. 저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삶도 어떨까? 우리가 믿고 주님 믿습니다 따라도 주님은 그런 마음을 안 갖고 계신데 나는 자꾸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우실 때 나는 웃고 있고, 예? 주님이 웃으실 때 나는 울고 있고, 내 문제로 인해. 그렇죠? 주님의 감정과 다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예.
주님과 마음이 함께 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뭐가 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과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큰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계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관심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가끔 주님 앞에 하는 기도 소리에,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에도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단지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풍랑을 주실까요? 반드시 그 의미와 뜻이 있으니요,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성경 전체 맥락을 짚어보면 말이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돛담배가 말이죠, 항해하다가 바람이 불수록 앞으로 빨리 가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맹숭맹숭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으로 근심케 하고 고생케 함이 나의 본심이 아니로다. 에레미야에 가서 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몰랐던 거짓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부했던 제자들의 허풍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큰 광풍이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야속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정말 힘들 때에, 원치 않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 급기야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닥쳤을 때에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40년 전에 그랬잖아요. 주님 막 믿으려고 할 때.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래 맞아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죽이시려고 큰 광풍을 주셨을까요? 오히려 거짓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살리시려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자, 큰 광풍 속에서 제자들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 괜찮은데 제자들은 죽는다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기로 했어요. 만약 저에게 어떤 큰 광풍이 온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 마음을 오픈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 그렇게 힘든다고 해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내가 허락한 거야. 너 죽이려고 내가 그걸 줬겠니? 자, 제자들이 죽는다고 소리칠 때에 그때 주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외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삶에 극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를 주목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러한 광풍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려나 그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선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가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40년 전에 암병이 퍼졌잖아요, 등 뒤로. 또 우리 어머니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무당 불러다가 막 푸닥거리도 하고 점도 치고, 전도해도 우리 부모님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제가 이제 암병에 걸렸다, 이젠 죽는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전도했던 권사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당해도 평안을 갖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왕 죽는 자식 내 마음속에 평안이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권사님이 신나서 온 거죠. 이제 한 가정 구원했구나. 와서 그 권사님이 제 앞에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 전에 이렇게 대강 얘기해 드렸어요. 이미 지금 암세포가 등 뒤로 퍼져서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한 뒤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병은 부스럼만도 못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의아해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지금 내가 중병에 걸려서 죽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 부스럼만도 못하다니.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결국 주님께서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몹쓸 병을 주셨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나을 병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부스럼보다도 못한 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일도 작게 보면 작아지면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사자가 우글거리는 그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니 그 사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찬미를 했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더니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큰 풍랑에 대해서는 평안히 주무셨던 주님. 그런데요, 제자들이 아직도 아우성입니다. 그 아우성 그 소리에는 깨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소리가 큽니까? 여러분, 풍랑으로 인한 그러한 굉음, 배가 막 그 물결로 인해 막 깨지는 소리가 나고, 파도로 인해 막 그냥 배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러분, 그러한 와중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주님. 그런데 그보다도 소리가 훨씬 적은 제자들의 목소리에는 깨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상황에는 다 괜찮은데, 정말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우리의 약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노심초사 하나님이 최대 관심사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광풍과 풍랑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마음 졸이시면서 보는 건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요?
다른 번역에 보면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아직도 믿음이 없니?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었건만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를 따르지만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이 없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풍랑 속에도 주님이 곁에 계시니 주님 믿고 맡기며 평안을 유지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안병에서 평안함을 가졌을 때요, 절실히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평안을 갖고 싶다고 해서 평안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평안 갖고 믿음 갖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의지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정말 결정적일 때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최대한 보이면 하나님께서 광풍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암병이 퍼졌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자, 참 믿음이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감성을 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아우성에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 결국 제자들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간청에는 응답하셨습니다. 자, 본문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뭘까요?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연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맡기는, 그래서 평안을 갖는 신앙이라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참다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놀라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태까지 주님 따라다녔는데 저 사람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잘 몰랐던 것이죠.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자연 만물의 현상과 사람의 지혜와 모든 시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저 예수가 그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도 그동안 쭉 들었습니다. 신앙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가 여태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과연 예수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베푸셨을까? 예수가 누구이기에? 전 그랬어요. 6년 동안 중고등학교 미션스쿨을 다녀서 성경 말씀도 배웠어요. 성경 시험도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성경 말씀을 외운 적도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런 암병에 걸렸을 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경험했을 때 그렇게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예수가 누굽니까?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평안이 오고 이러한 기적이 내게 임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 해도 그 믿음에 지식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심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난관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몰랐을 때에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풍성한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때로는 원망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에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요 오래 살다가 이 땅 떠나도요 하나님 다 모르고 떠나잖아요. 신학자도 평생을 목회한 목회자도 어떤 오래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요 그러한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누구시기에 이러한 일을 제게 베푸시나이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게 되면 큰 광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평안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점점 이제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알아가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완전하게 그분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완전해지리라. 부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 항해 속에서 광풍이 불어도 그분이 모든 것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강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212장입니다.